할렐루야. 779장.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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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굵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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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굵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로 우리가 좀 묵직하고 무거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그동안. 오늘은 좀 단란하고 좀 명쾌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시편 47편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시편 4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가 살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민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무대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로다.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에 1월 1일 정월 1일 때 1일 날 그 나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대한민국은 매년 설날 되면 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찬양을 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마치 무슨
벌레처럼 취급을 받고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저렇게 지금 당당하게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금융, 교육 전체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봅니다. 너희 만민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먼저 외치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고 아주 잔잔한 그 상황에 손바닥 딱 치는 순간에 뭔가 쫙 터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손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를 칠 때에 나머지 한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울림을 인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손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비추어 얘기하자면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예?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이랬잖아요. 찬양할 때에 온 바디로 다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 먼저 찬양합니다. 맨 처음에 마음부터 하죠.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을 치면서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을 이용해 가지고 악기를 치면서 뛰어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면은 2절에 나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지존한 그 말씀을 지존하다는 것을 딱 삽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반 하나님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어떤 지존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근엄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지존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엄위하시고는 아주 거룩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쳐다보는 내용을 엄위이랍니다. 왜냐? 자,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고 그 후로 지금 약 20세기 이전만 해도 왕조 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참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상을 주러 불러도 왕 앞에는 벌벌벌 떨면서 상을 받을 지경이었어. 맞죠? 우리 한번 역사를 보더라도 알잖아요. 왕이 너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을 준다 해도 온통 신경을 쓰고 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왕과 일반 사람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이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딱 서 있다. 어미하신 분이라는,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 정월 1일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그 곡조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노래를 불러서 지금은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없지만 그 당시엔 그렇다니까요. 올라가면서 쫙 찬양 부르면 뒤에서 함께 막 연합해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너희 만민아 손바닥을 치나 했는데 너희 만민아 했을 때 이 만민은 온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뭐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석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야 두 손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천하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설을 누려본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지존자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심판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배운 거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아는 거 없고 지금 천민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두 손 모아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한다는 그 사람은 복받은 자라는 복받은 자.
그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기 때문에 큰 임금 최고의 최고 큰 임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존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큰 임금 되신 하나님,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나라 하나를 세웠다가 나라 하나를 엎어버리는 그 막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렇게 일이 해결됐어요. 모든 천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나옵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시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초에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부터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수치며 악기를 불면서 주님을 높인 겁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높이세요. 아멘. 매달마다, 매주마다, 매 첫날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뭔가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박수친다는 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찬양하는 건 좋은데 박수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는 박수치면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박수치면은 따끈하게 막 어떻게 거룩하게 교인들이 박수치냐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몸매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하고 옷을 잘 입고 무슨 이렇게 외모적인 모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진짜 진실되고 순결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박수 치라.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웬만하면 박수 한 번씩 우리 잘 치죠. 우리 잘 쳐요. 우리는 드릴 말씀은 다 잘 치니까. 박수 치고 근데 좀 더 세게 칩시다. 박수 쫙 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몸이 아파가지고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한 몇 년을 소화가 안 돼서, 죽을 뻔 했어요. 근데, 의사분들 무슨 치료도 아마 작용이 했겠지만은, 저 찬양을 했어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손이 막 터질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딱 찬양하고 나면은, 이 손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손바닥이 하얗습니다. 손바닥이 하얘요. 소화가 안 되면. 박수를 1시간, 2시간이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나면 손바닥부터 열이 나가지고 벌개집니다. 색깔이 빨개져요. 그러면서 소화가 잘 되는데, 어느 정도 한 1, 2년 했어요. 하니까, 그냥 병이 났다니까요.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이 사탄의 그 세력가에 있는 모든 만민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함으로써 이 세상도 우리 발 앞에 복종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발이 뭐냐면은 발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만은 발 아래 복종케 했다는 것은 지배했다, 정복했다 이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왕들을 정복하잖아요. 뭐부터 합니까? 끌어내 가지고 머리부터 발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바로 하신 말씀이 그 여인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긴다. 꼼짝 못하게 한다.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현재 사는 모습은 좀 남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고 누추하더라도 예수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리케이트가 딱 쳐있고 경계선이 있으면은 못 가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게이트를 열어주잖아요. 걸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드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이고 지존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이 야곱의 영화로운 기업인데 어저께 읽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한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고 또 산이 흉흉하든지 산이 높든지 또 바닷물이 흉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난처 되신다 했는데 우리 일반 삶에도 그게 적용되지만 진짜 피난처는 천국이에요. 천국. 땅을 그러니까 이게 발로 밟게 해준다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 사망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를 우리가 밟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올라간 이유, 오셔가지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올라가신 그런 사건이 여러 군데 있었죠.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만나고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음성만 들려줬어요. 노아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와서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모세한테 직접 나타났습니다. 야곱한테는 음성만 들려줬어요. 그죠? 근데 모세한테는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온갖 그 기사와 표적을 지팡이 하나로 다 해결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나타나서. 근데 진짜로 제대로 된 오리지널 하나님이 이 땅에 제대로 진짜 나타나가지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런 복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를 믿을까? 저희 원래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우습게 여겼고요.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교회 다니냐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바보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 뭘 저기 가가지고 뭘 하냐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달리 보인 거죠. 이 시각적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념도 바뀌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사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올라가셨다는 것도 되고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적인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즐거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어지러 부르니까 막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지존자라고 고백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신다. 그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나팔 부르고 나팔절로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팔 부르고 찬양 부르고 주님을 쫙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영성이 올라간다.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곳에서 내려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9절에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5번 나오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 5번이나 지금 찬양하라, 찬양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지혜 공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예.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에 이제 우리가 노래 가사를 넣는 것, 이게 가사를 넣으면은 곡조가 되면은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이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담고 주의 말씀을 읊으면서 찬양하는 것은 지혜의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곡조 있는 찬양, 하나는 지혜의 찬양. 많은 분들이 곡조의 찬양을 많이 하는데 지혜의 찬양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기도만 주야장창 할 줄 알았지 말씀 모르니까 지혜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지혜의 찬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 지혜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지혜잖아요. 지혜로 이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뭘로 정복해요? 팔다리로 안 되죠. 방법은. 우리가 팔다리로는 일반 동물들보다 못해요. 달려가는 것도 치타보다 못하고, 예? 눈 보는 것도 독수리보다 못합니다. 그죠? 몸무게로 따지면 코끼리 진짜 100분의 1도 안 돼. 몸무게로 따지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행위는. 근데 지혜로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 성경 시편에 보면 지혜로 강을 건설했다잖아요. 그죠? 지혜로 다 하시니 지혜로. 그래서 지혜로 찬양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을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지금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침이 나오고 정부의 시책이 나오고 뭐 그요, 다 세상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큰 그림은 주님이 다 그려놨어요. 그 사단이 거기 뭐 침범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든 뭐 어떤 신앙적인 관계로 방해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알곡 죽쟁이를 가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람도 주님이 부니까 뭐 알곡을 죽쟁이를 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사단의 근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뭐 가정을 내 삶을 막 힘들게 해도 그 사단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사단을 봐야 되고 사단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 봐야 돼요. 그런 문제는 딱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막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러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딱 생각해보고 이건 뭐 주님의 뜻이 아닌 거다 싶으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금질을 가지고 만들어가는가?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 지혜의 찬송 하나님, 지혜의 찬송.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돼가지고 열방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며 저는 지정하신 이 방패라는 것은 막아주는 것도 되지만 다스리는 전체를 방패라 합니다. 표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통찰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한다니까 이게 노래만 불렀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도요 진정과 신령으로 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혜, 말씀 계속 외우고 주님 앞에 읊고 막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막 그거 다 찬양인 거예요. 곡조 있는 것만 찬양이라 하지 말라는 게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만 찬양을 할 때는 박수를 치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문제를 당할 때 내가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한쪽에를 쳐주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인 거예요. 한쪽은 우리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나요.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왜 이랬습니까? 막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둘 다 말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 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박수라는 원래 의미는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지존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손바닥을 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손바닥을 치며 주님 아버지여 은혜를 간구하며 또 아버지여 지혜의 말씀을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또한 은혜로 응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다 아버지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방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멘.